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그곳을 이제 떠나셨다라고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설교를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를 이제 마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이나 그 근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요. 당연히 고향이란 이제 나사렛이죠. 그리고 이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것은 언제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대단히 이제 궁금해합니다. 이들이 궁금해한 이유는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이는 아마도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칠 배움의 자리를 특별하게 얻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놀라워하지만 57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배척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더 잘 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그들의 말하는 표현을 잘 보시면요. 그들은 이상하게도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밝히고 있죠. 이것이 어떤 학자는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어지는 말을 보았을 때 결코 이것이 좋은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호한 출생을 조롱하려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아주 좋지 못한 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예수님을 두고 아주 좋지 못한 태도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도 배척당했습니다. 선입견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출생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이해되어야 하는가? 바른 말씀을 전해도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생각들이 말씀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에는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은 단 하나입니다. 아멘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갑자기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1년 반 정도 옥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곳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목에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로마 제국 내의 어떤 지역 일부분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것은 제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은 죄가 없었는데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죄의식이 생겼다, 일어났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로 여행하던 중에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집에 들렀다가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아내였던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왕의 딸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부당한 이 결혼을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는 안티파스에게 당신이 그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과 말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기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말한 것, 이 말하되라는 이 단어가요,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한번
당신이 그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의 이 행동이 죄악된 행동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한 세례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가 죽이려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그 무리들이 동요할까 봐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가 열리던 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 안티파스를 매우 기쁘게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살로메였는데요. 그녀의 춤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진 헤롯 안티파스가 그녀에게 너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는 매우 허무맹랑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마치 자기가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에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처형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그곳에 연회장에 모인 모두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흥덕 강선교 성도님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의 큰 사건을 보았죠. 먼저는 예수님을 외면한 고향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악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 대단히 큰 죄악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먼저는 신성모독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막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생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다음은 의롭게 말한 세례 요한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죽였고, 심지어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직권남용의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배척하게 되는 일을 만들어가죠. 사람의 신분이나 출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은 권력의 부당함에 싸워서 진리의 수호를 전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성에 대한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한 시대가 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위해를 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 시대에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전동거, 혼전성관계, 불신 결혼의 문제와 성희롱, 성폭력, 권력 남용, 이 범죄가 헤롯 안티파스 때가 아니라 그때 한정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주장하는 어리석고도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렸죠. 결코 우리가 이러한 흐름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바른 말씀을 그대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을 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단 한 번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말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흥덕 경상교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라는 단어로 주어졌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받은 생명인데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그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 순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는 않는가. 동시에 우리가 먼저 악행을 떠나야만 그 악행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 주일까지 해서 토요일 그리고 주일 우리 청년들에게 고난을 받자라고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세대는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자녀들은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걸어왔던 그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우리 자녀들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인지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와 시간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잖아요.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서 있는가?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가 무엇을 보는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렇게 설교하겠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하겠네.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러한 편견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악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십시오. 또한 동시에 은혜로 받은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시대가 달라졌다. 이 말은 복음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시대에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우리의 모습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우리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적당한 타협으로 복음의 정체성을 흐리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단도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며 어느 날부턴가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지 않으며 보혈을 말하지 않고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만,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강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이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이번 한 주 동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